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의 집행 자체가 그랬던 것처럼, 즉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지고 달릴 곳으로까지 갑니다. 보통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퍼포먼스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 틀 자체를 이제 지고 가는 경우를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물론 나무 십자가이긴 하지만 밑에도 이제 발통도 달고 이래가지고 거리를 이렇게 메고 가는 일에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긴 한 겁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가로틀만 메고 십자가에 달릴 곳까지 가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은 죄인에게 치욕을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교훈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 지지 마세요라는 것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형제 자체가 이제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그래가지고 사형 판결은 있지만 사형 집행 자체가 안 된 지가 수십 년이 되었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다, 만약에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딸 키우는 아빠로서 딸과 관련돼서 딸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목사니까 다 용서해야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아내든 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관된 일이라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흥분을 하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의 경우를 빼고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특이한 시대가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이 제국 하에서의 제국적 폭력이라는 게 있어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환원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사형수는 공감을 얻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이제 사형을 옛날에도 그렇고 무조건 사형을 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사형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 저 사람은 사형을 받아서 마땅해 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보고 있는 나는 이 사람보다 정의롭기 때문에 나는 정의의 편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이 드러났을 때, 그래서 평가를 받았을 때에 우리도 같이 평가를 하면서 마치 나는 아닌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사형수가 지금 사형 집행의 틀을 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에 사람들은 그 사형수를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돌을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아니면 욕설을 하죠. 그리고 너는 죽어서 마땅하다라는 비난과 함께 마치 나는 그렇지 않은 양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은 원래 그런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형수를 향해서 욕설과 돌팔매와 침을 뱉으며 세워진 정의에 대해서 환호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일 경우 더욱더 그래 했던 것이죠. 그런데 27절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또 백성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형 집행의 길에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사람, 진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사형이 언도되고 집행이 됐다 할 때에도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구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의로운 양 그렇게 비난을 하고 욕을 하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랐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뒤따를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욕을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몰라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이런 거 이제 항상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수련을 가면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극 이래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이제 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대부분 했는데 그때 이제 한 게 이거였어요. 내 사촌 동생이 상두인데 내 사촌 동생이 여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사는 뭐였느냐? 대사는 네가 알아서 해 였어요. 근데 내 사촌 동생이 한마디 뒤따라가면서 자기가 한 그 말이 아직도 그때도 충격이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뭐였냐 하면 네가 마음대로 해봐 이랬더니 내 사촌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 예수가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도 고등학교 때 그때도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예수인가? 라는 이 질문이 내 사촌 동생은 아무 의미 없이 했을 수도 있지만 저게 예수냐 하는 이 말이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뒤따라갔을까? 일반적으로 사형수들에게는 자기는 정의의 편에 섰고 정의가 이제 실현됐으니 기뻐하며 환호할 뿐만 아니라 저 범죄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심판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슬픔의 길에는 비난이 있었는지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의문은 있을 수 있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있고 베푼 기적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 사형의 장소 해골이라 불리는 곳까지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자기가 메어 달릴 사형 틀을 메고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런 의문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사람을 먹이기도 했고 물 위를 걷기도 했다는 저 사람이 지금 왜 자기 틀을 십자가를 지고 저기를 가고 있는가? 해골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 그 많은 큰 무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느냐 하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슴을 친다 하는 이 표현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성 들여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뒤에 나오는 슬피 우는과 어울리는 표현이죠. 가슴을 치며 운다는 것은 비통함도 포함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나름 즐겁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겉모양으로 보기에는 약한 여자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편으로 보면 더 강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붙잡히고 고문을, 신문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힌과 동시에 흩어져 버렸고, 어떤 제자는 멀찍이 따라갔으며 또 우리가 잘 아는 한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여인들, 그것도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겠습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사형을 언도한 세력은 로마의 제국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형을 언도되도록 고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란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공회가 고발하고 로마 제국이 판결을 내려서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울며 뒤따라간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사실 용기는 둘째치고,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슬퍼하는 일 자체가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죠. 누가 더 잘 아느냐?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 이제 70인역 같은데 보면 예루살렘의 거주민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이 말이 그냥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여자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의 지금 당하시는 이 일은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권력자들과 잘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함께 더 가까이, 더 자주 이렇게 만나고 사셨던 분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시고 우리가 사는 방식대로 사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확장해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죠. 왜? 그들은 알거든요. 무엇을?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압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율법이나 다른 윤리적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나 못났는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여러분들보다 우리 가족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권력자들보다 지금 일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슬픈 까닭은 예수님의 무죄함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준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고맙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울어주는 사람들, 자신의 어쩌면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따라오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해 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말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로마 제국이 유대 전쟁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폐허로 만들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일이 AD 70년에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지금 1차적으로 본다면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울어야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 틀을 들고 지금 해골이라 불리는 곳으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보다도 지금 자기들의 처지가 더 참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이들은 심판 앞에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시면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비교하죠. 여기에 푸르다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른 나무와 대비하여서 이 마른 나무는 불에 더 잘 타지요. 더 험하고 심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거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같이는 뭘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을 의미하죠.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심판이라는 게 공명정대한 심판이 아니라 제국의 폭력에 의한 겁니다. 제국의 폭력성을 나타내고 있죠.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제국의 폭력성 아래에 지금 당하고 있다면 지금 나를 위하여 울고 있는 너희도 제국의 폭력 아래 당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의 당하는 것은 푸른 나무로서 당신이 당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너희는 마른 나무와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슬퍼하며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도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를, 특히 현대에 와서 더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자기의 느낌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형틀을 지고 매 맞고 매를 맞으시고 심한 매를 맞으시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슬프죠? 보면 슬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대충 아는데 그런 분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사형틀을 메고 가고 있어요. 내가 슬퍼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억울한데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좀 너무 슬퍼하는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못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자기 자신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 자체를 내가 슬퍼하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울어야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너희의 실존, 너희의 시체,
즉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 자체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느냐면 약 한 세대가 지나면 약 4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로마 제국의 그 폭력 아래에 철저하게 심판받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심판이 이 제국의 폭력이 극심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고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할 정도로 제국의 폭력이 그렇게 참혹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내버리고 싶어, 내 목숨을 대신 취하십시오 라고 맨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중리산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막습니다. 모든 것들을.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자녀를 먹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도리어 잉태하지 못한 자가, 해산하지 못한 자가, 아이를 젖으로 먹이지 못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할 정도의 참혹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이 폭력보다도 더 두려운 심판 앞에 있습니다. 왜? 어떤 심판 앞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이 폭력성이라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로마의 이 인간들의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당연히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일 때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항명할 수 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정의의 개념, 윤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통이라는 것이 서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어떻게 해서 뭐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죠. 이슬람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달라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라는 게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절부터 보면 다른 두 행악자가 등장을 하며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형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다시 생각나게 하죠. 행악자,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이죠.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그 악의 질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사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법 자체가 이슬람권의 법 기준과 집행이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건 뭐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어디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악을 행하였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그 법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량, 언도되는 형의 지평은 어떤 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내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집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악을 행하여 사형을 받게 되는 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럼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똑같이 반응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39절부터 나오는 행악자 중 하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명령하죠. 여기에 이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고 비웃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다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죠. 뭐냐면 죽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 사실은 알지도 못해요. 언제 죽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는 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죽습니까? 사람들은 심장이 멈춰서 세포가 나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변치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죽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든지 죽음이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여기에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비아냥과 조롱밖에 없는 태도를 취하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같이 악을 행하여 같이 사형을 언도받고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어떤 사람은 단지 두려워하거나 단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도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앞서 28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슬피 우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처해 있는 실존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슬퍼할 줄 알아야 한다고 깨우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한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죄송해요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파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봤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든지,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저한테 벌을 내리시는군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당신의 죄가 생각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억울하니까 나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하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되 대속의 심판,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죽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대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유대의 관원들, 여기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이 나오는데, 이 관리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리들은, 이 성경을 잘 아는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어떻게 비웃는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그리스도가 구하는 것이 남을 구하는 사실, 남을 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며 그 첫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하는 그 첫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그냥 아파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기도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놀리죠. 조롱합니다. 이 관리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진실로 구원하는 기도라는 것을, 진실로 구원하는 것임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그렇게 증명을 요구하지. 여기에 군인들이 등장하죠.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희롱하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물리적인 구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권력, 힘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럼 너 스스로 구원해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고작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한편 행악자와 사형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의 사람, 똑같이 심판을 받고 죽음 앞에 선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느냐. 여러분,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이 요청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 4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는 자기 자신의 죄됨, 자기 자신이 행악한 그 결과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살아가면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사는지 못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적당히 자기가 성실하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가끔 어쩌다가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그렇게 살면 자기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 옆에 서면 자기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죠. 맨날 게으르게 살면서도 그래도 뭐 할 거 나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성실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면 난 게으른 사람이구나.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도 대부분의 애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뭐 좀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 옆에 있으면 자기가 얼마나 게으른 사람인지 알죠. 아마도 이 한편 행악자는 그때까지 자기 나름으로 열심히 살았고 올바로 살고 자기 나름으로 살았다고
살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처지, 같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깨닫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그저 이 고통을 면하여 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님을 그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 깨닫습니다. 무엇을?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당하는 이것은 합당한 거구나. 이 합당한 심판, 죄를 범한 자에게 죽음을 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두렵다. 하나님의 이 의로운 심판의 두려움 앞에서 나를 건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죽음에 서 있는 죽어가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에서 지금 깨닫습니다. 어쩌면 관리들과 군인들의 말이 이 사람에게 더 분명한 깨달음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관리들이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군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놀리고 희롱하고 비웃기 위하여 이런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들의 비웃는 말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그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당신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임하실 것을 그가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뭘 기억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면 누가 구원해 줍니까? 당신을 내가 그리스도요, 또한 왕으로서 내가 내 삶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의탁하는 자식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헬라어는 한마디, 한 단어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하는 표현이에요. 진실된 말이에요. 진실로 어떻게 말하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에 낙원은 어떤 낙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든 이 세상의 고달픔이든 간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왕 되셔서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그곳, 죽음이 없는 그곳, 아픔이 없는 그곳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죽기 싫어서, 소멸되기 싫어서 택하는 어떤 것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죽음이 아닌 생명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심판을 받으면서도 당신을 푸른 나무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은 푸른 곳이 될 것입니다. 왜냐? 생명의 공급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느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슬퍼하는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주님께 의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린 다 죽어요. 저도 죽고 내 사랑하는 딸들도 죽습니다. 슬프죠? 제가 우리 딸들만 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물론 그 이후에도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저는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죽으실 걸 생각하면 저는 지금 슬퍼요. 죽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다 슬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슬픔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분노하고 슬퍼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의 자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과 이 중보의 기도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삶의 태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로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